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마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라.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지라고도 늙이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 예손 나를 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예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구원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리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구원하시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은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은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은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도 점점 저물어 가고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나오는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짜증스럽고 많은 스트레스를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짜증스러운 그런 지난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뜻은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26대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는 눈의 시력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 개의 강철집으로 된 안경집을 몸에 지니고 다녀만 했습니다. 한 개의 안경은 먼 거리를 볼 때 쓰는 안경이었고, 또 한 개의 안경은 가까운 데서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쓰는 안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집은 일반 안경집보다 더 큰 안경집이었습니다. 강철로 되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늘 두 개의 안경집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그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왔습니다. 허리에 차도 마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이 강철 안경집 때문에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내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거 유세 중에 슈랭크라는 이 사람이 손 총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조격범 슈랭크라는 사람이 손 총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쓰러졌는데 잠시 후에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어느 곳 하나도 상처 하나 없이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조격범이 쏜 총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몸에 지니고 있던 강철 안경집에 맞아서 총알이 튕겨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늘 불평하고 귀찮아했던 이 강철 안경집이 나를 살리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이 두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대단히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짜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 고난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습니다. 고난이라는 두 글자를 내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때론 나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상자를 주셨습니다. 한 상자는 그 포장에 축복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포장을 펼쳐보았더니 그 속에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자에는, 그 포장재에는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상자를 펼쳐보았더니 그 속에 축복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포장에 축복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이 상자를 열었더니 그 속에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있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길을 향해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를 향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곳에 가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포장은 축복이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상자를 열었더니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자리를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곳을 나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에게 장차 찾아올 하나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상자가, 고난이란 포장에 그 상자를 였더니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훗날에 축복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반드시 누구에게나 한 동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어려운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은 분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환경은 고난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오늘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를 고난의 불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불무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때론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무조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죄 문제가 아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 문제가 아닌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합니다. 체격이 약한 사람이 강훈련을 받았을 때 강인한 체력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 연약한 신앙을 강한 믿음, 강인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잠시 기록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죄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환난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스러운 시대를 할지라도 짜증을 내지 말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환난의 시대였고 재앙이 그리고 재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제 우리는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짜증스러웠던 지난 한 해,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쌓였던 지난 한 해를, 이제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12월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7가지 절기는 전부가 감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7대 절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감사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모든 신약 성경은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속에 이 내용들이 전부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역사는 약 1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7대 절기를 복음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합니다. 7대 절기 가운데 보게 되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절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이 6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 날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이방에 바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그들 그 가정에는 어린 양의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은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6월절 양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린 양이 죽고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날을 이 6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6월절인데 바로 우리는 이 절기가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을 기억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바로 이 홍해바다에서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사건입니다. 이 세례 사건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에는 길이 하나입니다. 이 길을 가리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망이 생명의 길로 바꿔집니다. 홍해바다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자유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의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초실절은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복음적인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은혜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의 복음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가을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가을 추수는 마지막 때 거두는 추수입니다. 복음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를 보고 그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가을 추수하는 시대와 같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그 열매는 지난 여름에 폭염 속에서 견뎌온 열매입니다. 때로는 모진 비바람에 그리고 가을 추수할 때는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열매가 가을 추수하는 열매입니다. 이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을 추수 때 거둬들이는 오늘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되시는 분들이 오늘 나팔절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것을 가리켜 속죄절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절의 감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를 지난 것에 대한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과거 조상들이 걸어갔던 40년 광야 생활을 체험을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는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지점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의 마지막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야 교회를 지나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항상 감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620년 9월 6일 날 9월 6일 영국에 한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 배에는 153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처 없이 떠나가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6일 동안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620년 12월 20일 날 20일 미국 아메리카 보스턴 항구 옆에 있는 프리모스 항구에 배가 정박을 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센 이날에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106일 동안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5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100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눈보라 속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막 생활 같은 생활하면서 겨울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영국에서 가져온 옥수수 씨와 감자 씨 그리고 여러 가지 종자 씨를 뿌렸습니다.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첫 수확한 것을 그들은 교회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1년 최대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날 그들이 미국을 건설한 바로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열악한 자리,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시는 길에 큰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